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성탄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2020년 성탄절은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성탄절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웃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참된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고, 참된 것을 기념해야 되고, 참된 것을 축하해야 되고, 참된 것을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기대해야만 할까요? 먼저 기뻐하고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은 주님이 오신 날을 하루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죠.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2000년씩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려고 온 세상이 이렇게 들떠야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성탄절을 들떠서 화려하게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2000년이 지났지만 성탄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다고 해서 막아질 수는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성탄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성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저 그렇게 성탄의 의미는 변질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귀역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성탄의 아침에
신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흥청망청 즐기고 화려함에 도취되는 것이 성탄절의 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신자라면 되살리고 일깨우는 것이 이 시대 성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함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성탄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을 되살리면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성탄의 의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살리면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초림의 주님을 믿고 초림의 주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되살리면 되살릴수록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딘가 크게 병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불사름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날도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땅은 절대 불사르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죄를 저지르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악한 짓들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반드시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는 주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의 아침에는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고 일깨워져야 하지만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것과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미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초림의 주님만 알고 의인을 부르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일부러 잊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타락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닮아가지 않고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의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롱과 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이 땅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망각하는 것, 그것은 신자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와 교인들도 그런 세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해도 신자는 결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세상의 들뜸과 화려함과 흥청망청을 본받아 이유 없이 들뜬 마음으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연말연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연말연시의 그 들뜬 마음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보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별로 다를 바 없이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만다면 점점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슬프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탄을 포함한 연말연시는요,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마감되는 그 시점과 연결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세상의 멸망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흥청망청을 닮아서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재림을 거의 믿지 않게 되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믿게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거나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조롱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릴까요? 말씀을 기억해서 자신을 계속 일깨울 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조롱에 가까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일깨우느냐, 말씀을 무시하여 망각에 빠지고 결국 조롱하는 자가 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신자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서 제법 많은 부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개념이 제법 보편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반대쪽으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어릴 때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말해야 될 정도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이 되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는, 이런 갈망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세상이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에 타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데요. 이제 그런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슬프고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재림의 신앙을 약화시켜버린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려서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아무리 간절해지고 싶어도 간절해지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의 조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되려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기억 속에 되살려야만 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받은 계명은 전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리는 것이 성탄을 가장 성탄답게 보내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제외하고도 성탄을 성탄답게 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기쁘게 찬양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설교를 하지만 아주 짧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해야 되죠. 그게 성탄 이브 때 보통 그렇게 하고요. 성탄절에는 칸타타니 또 다른 행사를 하느라고
역시 또 설교를 짧게 해야만 되는. 그러니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버리고 어느새 노래하고 즐기고 선물을 교환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회복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재림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받은 계명을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특별히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되살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재림을 향한 갈망과 기대가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속에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제하고도 성탄을 성탄답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배제하고도 주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이 화려하고 헛된 들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지 않길, 오히려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기를, 그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